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받을 것만. 임종을 앞둔 유대인이 아들을 불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아버지가 기억을 되새기며 불러주는 동안 아들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받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받을 돈만 신경 쓰고 갚을 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5만 원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3만 원은 언제 갚았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정작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안 달면 섭섭한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게시물에 성의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죽음 앞에서 이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니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고요. 받을 것에는 예민하면서 갚을 것에는 둔감한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먼저 챙깁니다. 가난한 과부의 빵. 왕이 말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을 기워주며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악천후가 계속되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 또한 일손을 놓게 되었다. 당장 먹을 빵도 없어 쫄쫄 굶던 과부는 용기를 내어 부잣집으로 구걸하러 갔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디 저에게 빵을 좀 나눠주세요. 과부가 간청했다. 공짜로 남의 물건을 받고자 하는 것은 죄요. 나는 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소. 부자가 대답했다. 그럼 빵을 좀 빌려주세요. 남에게 빌리는 자는 빌려준 자의 노예가 된다 했소. 나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소. 그럼 제가 굶어 죽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줍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내 창고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가루를 모아서 가져가요. 과부가 안내를 받아 창고에 들어가 보니 과연 창고 여기저기에 밀가루가 제법 많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를 정성껏 쓸어 모아 집으로 가져가서 큼직한 빵을 3개나 구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을 먹으려고 막 집어드는데 급박하게 그녀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탁입니다.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빵 1개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빵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남에게 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도적대의 습격을 피해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2번째 빵을 그에게 주었다. 남자는 빵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또 한 번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빵을 집어드는 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오두막집 지붕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과부의 손에 있던 마지막 빵까지도 날려버렸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멍하니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2개의 빵은 자신이 원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마지막 빵은 왜 바람이 가져가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녀는 결국 바람에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솔로몬 왕에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과부가 왕궁으로 찾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바람을 고소하고 물러나자 차례를 기다리던 3명의 아랍 상인들.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침몰 위기에 처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구해주면 배에 있는 금은보화를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더니 배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아버리고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도 잠잠해졌다. 그들은 솔로몬 왕 앞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두었던 물건을 바치며 말했다. 이것이 그때 날아와 구멍을 막았던 물건입니다. 살펴보니 막 구워낸 빵이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디에 보물을 바쳐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왕은 즉시 과부를 불러오게 했다. 과부는 찬찬히 빵을 살펴보고 자기가 구운 빵이 맞다고 말했다. 이 보물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선행을 이렇게 갚으신 것이다. 왕이 말했다. 과부는 빈곤 속에서도 2번이나 빵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꼈는데 마지막 빵마저 폭풍우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빵은 침몰 직전에 배를 구했고 상인들은 약속대로 보물을 과부에게 바쳤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비상금을 친구의 위급한 상황에 써버렸다고 칩시다. 막막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지만 몇 달 뒤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행의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베푼 것은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훨씬 큰 보상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믿고 기다리세요.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육체와 정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에게는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달리자 왕은 절름발이와 맹인을 보내 나무를 지키게 했다.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어. 한 개만 따먹자. 티도 안 날 거야. 절름발이가 맹인에게 말했다. 절름발이는 맹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무화과를 따서 둘이 나눠 먹었다. 하지만 무화과는 너무 맛있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무화과를 엄청나게 먹어치웠다. 왕이 대단히 노하여 두 사람을 불러 추궁했다. 절름발이가 어떻게 나무를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절름발이가 말했다. 맹인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저도 범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말했다. 그러자 왕은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절름발이를 맹인의 어깨에 올라서게 한 다음 함께 심판을 내렸다. 인간은 육체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정신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둘을 합치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 사네드린 9일에이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로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가 랍비 예후다에게 영혼과 육체가 각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데서 시작됩니다. 영혼은 육체가 없으면 새처럼 공중에 떠다닐 뿐이고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무덤의 돌처럼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랍비는 절름발이와 맹인의 비유로 답합니다. 둘이 협력해야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었고 따라서 둘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문서를 잘못 작성했다거나 혹은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생각 없이 행동만 하는 것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의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책임이 생기고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여우와 늑대. 좋아.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먹이를 가로채려고 했다. 이렇게 작은 먹이는 너처럼 덩치 큰 늑대에겐 먹으나 마나일 거야. 내가 먹이를 다 먹게 해주면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 대신 거짓말이면 알지? 먹이를 마저 먹고 나서 여우는 늑대를 데리고 우물로 갔다. 우물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밧줄에 각각 매달려 있었다. 저 아래를 봐. 여우가 말했다. 늑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달덩이가 우물 밑바닥에 둥실 떠 있었다. 커다란 치즈 조각 보이지? 내려가서 저 치즈를 먹자. 큼직하니까 우리 둘 다 실컷 먹을 수 있어. 여우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우와 늑대는 동시에 각각 다른 쪽 두레박에 올라탔다. 갑자기 여우가 돌멩이를 물속으로 내던졌다. 여우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고 늑대가 탄 두레박은 아래로 떨어졌다. 여우는 두레박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메이르의 300여 개 여우 우화 중 하나로 달의 반사를 치즈로 착각한 늑대를 여우가 속이는 내용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후기를 보고 대박 투자 기회라고 확신했다고 합시다. 수익률 인증 스크린샷도 있고 댓글엔 칭찬이 가득하니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달처럼 실제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허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우물 바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늑대는 배고픔 때문에 여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이 우화의 핵심입니다. 공부할 때, 랍비 아키바가 마흔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하라고 권했다. 내 나이 벌써 40이요. 이해력도 떨어질 테고 괜히 비웃음만 살 거요. 아키바가 말했다. 아내는 등에 상처가 난 당나귀를 데려와 약초를 듬뿍 발라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갔다. 당나귀를 보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웃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겠지만 내일은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한 랍비 아키바가 훗날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남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나귀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날 사람들은 크게 웃었지만 둘째 날엔 웃음이 줄었고 셋째 날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습은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고 결국 당연한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하고 대학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며 무모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1년 후엔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랍비 아키바는 40의 글자도 몰랐지만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늦다는 건 변명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참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 이스마엘 벤 엘리자가 말했다. 그러자 랍비가 답했다. 너희가 죽기 전 하루 동안 참회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참회해야 하는 거란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랍비 엘리에제르가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참회하라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 오늘 참회하라는 말은 결국 매일매일 돌아보고 바로잡으며 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려다가도 문득 만약 내일 우리 둘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지혜로운 유언장.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지혜로운 유대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유대인은 알아눕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은 너무나도 깊었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모두 우두머리 노예에게 물려준다. 아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고 우두머리 노예에게 맡겼다. 얼마 후 그가 죽자 우두머리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뜻밖의 행운에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언장 내용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내내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곧바로 라삐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왜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네. 참으로 현명한 분이야. 라삐가 말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고 아들인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바랐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아버지는 자네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죽을 걸 아신 거야. 그렇게 되면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면 노예는 기쁜 나머지 서둘러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갈무리해 둘 테니. 그래서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그 한 가지로 노예를 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라삐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노예를 해방해 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젊은이가 따라가지 못해. 유대법에는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원칙을 이용해 노예가 재산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아들이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방법을 남겨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대표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당장 유언장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아들은 해외에 있고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옆에는 오래 함께 일한 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쓰면 이사는 아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모든 지분을 이사에게 준다고 쓰되 아들은 회사 자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어둡니다. 이사는 자신이 모든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즉시 아들에게 연락하고 회사 자산도 잘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착해서 그 한 가지로 이사 본인을 선택하면 이사가 가진 모든 지분이 자동으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법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유대 학문의 핵심. 이교도가 힐레를 찾아와 빈정거리며 물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대 학문의 핵심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힐렐 랍비는 조롱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유대 학문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이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늦을 때 미리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힐렐이 말한 원칙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 전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다. 랍비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가방에 꿀인 소지품 몇 가지와 작은 램프 하나뿐이었다. 날이 저물 때쯤 아키바는 빈 헛간을 발견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에 불을 밝히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이 램프의 불을 자꾸 꺼버리는 바람에 그는 그냥 자기로 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또 사자가 와서 당나귀마저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어 그는 램프 하나만 들고 혼자 쓸쓸히 길을 나섰다. 마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간밤에 도둑 무리가 마을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만약 램프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개와 당나귀가 살아있었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택에 도둑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라피 아키바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외 취업 면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망도 잠시. 얼마 뒤 그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신입사원들을 먼저 해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는 친구들이 모두 산 코인을 여러분만 못 샀는데 며칠 뒤 그 코인이 폭락해서 친구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빈손 덕분에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만. 임종을 앞둔 유대인이 아들을 불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아버지가 기억을 되새기며 불러주는 동안 아들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받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받을 돈만 신경 쓰고 갚을 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5만 원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3만 원은 언제 갚았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정작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안 달면 섭섭한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게시물에 성의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죽음 앞에서 이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니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고요. 받을 것에는 예민하면서 갚을 것에는 둔감한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먼저 챙깁니다. 가난한 과부의 빵. 왕이 말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을 기워주며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악천후가 계속되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 또한 일손을 놓게 되었다. 당장 먹을 빵도 없어 쫄쫄 굶던 과부는 용기를 내어 부잣집으로 구걸하러 갔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디 저에게 빵을 좀 나눠주세요. 과부가 간청했다. 공짜로 남의 물건을 받고자 하는 것은 죄요. 나는 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소. 부자가 대답했다. 그럼 빵을 좀 빌려주세요. 남에게 빌리는 자는 빌려준 자의 노예가 된다 했소. 나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소. 그럼 제가 굶어 죽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줍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내 창고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가루를 모아서 가져가요. 과부가 안내를 받아 창고에 들어가 보니 과연 창고 여기저기에 밀가루가 제법 많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를 정성껏 쓸어 모아
집으로 가져가서 큼직한 빵을 3개나 구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을 먹으려고 막 집어드는데 급박하게 그녀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탁입니다.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빵 1개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빵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남에게 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도적대의 습격을 피해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2번째 빵을 그에게 주었다. 남자는 빵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또 한 번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빵을 집어드는 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오두막집 지붕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과부의 손에 있던 마지막 빵까지도 날려버렸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멍하니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2개의 빵은 자신이 원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마지막 빵은 왜 바람이 가져가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녀는 결국 바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솔로몬 왕에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과부가 왕궁으로 찾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바람을 고소하고 물러나자 차례를 기다리던 3명의 아랍 상인들.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침몰 위기에 처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구해주면 배에 있는 금은보화를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더니 배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아버리고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도 잠잠해졌다. 그들은 솔로몬 왕 앞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두었던 물건을 바치며 말했다. 이것이 그때 나라와 구멍을 막았던 물건입니다. 살펴보니 막 구워낸 빵이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디에 보물을 바쳐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왕은 즉시 과부를 불러오게 했다. 과부는 찬찬히 빵을 살펴보고 자기가 구운 빵이 맞다고 말했다. 이 보물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선행을 이렇게 갚으신 것이다. 왕이 말했다. 과부는 빈곤 속에서도 2번이나 빵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꼈는데 마지막 빵마저 폭풍우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빵은 침몰 직전에 배를 구했고 상인들은 약속대로 보물을 과부에게 바쳤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비상금을 친구의 위급한 상황에 써버렸다고 칩시다. 막막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지만 몇 달 뒤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행의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베푼 것은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훨씬 큰 보상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믿고 기다리세요.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육체와 정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에게는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달리자 왕은 절름발이와 맹인을 보내 나무를 지키게 했다.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어. 한 개만 따먹자. 티도 안 날 거야. 절름발이가 맹인에게 말했다. 절름발이는 맹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무화과를 따서 둘이 나눠 먹었다. 하지만 무화과는 너무 맛있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무화과를 엄청나게 먹어치웠다. 왕이 대단히 노하여 두 사람을 불러 추궁했다. 절름발이가 어떻게 나무를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절름발이가 말했다. 맹인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저도 범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말했다. 그러자 왕은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절름발이를 맹인의 어깨에 올라서게 한 다음 함께 심판을 내렸다. 인간은 육체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정신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둘을 합치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 사내들인 구이레이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로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가 랍비 예후다에게 영혼과 육체가 각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데서 시작됩니다. 영혼은 육체가 없으면 새처럼 공중에 떠다닐 뿐이고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무덤의 돌처럼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랍비는 절름발이와 맹인의 비유로 답합니다. 둘이 협력해야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었고 따라서 둘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문서를 잘못 작성했다거나 혹은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생각 없이 행동만 하는 것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의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책임이 생기고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여우와 늑대. 좋아.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먹이를 가로채려고 했다. 이렇게 작은 먹이는 너처럼 덩치 큰 늑대에겐 먹으나 마나일 거야. 내가 먹이를 다 먹게 해주면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 대신 거짓말이면 알지? 먹이를 마저 먹고 나서 여우는 늑대를 데리고 우물로 갔다.
우물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밧줄에 각각 매달려 있었다. 저 아래를 봐. 여우가 말했다. 늑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달덩이가 우물 밑바닥에 둥실 떠 있었다. 커다란 치즈 조각 보이지? 내려가서 저 치즈를 먹자. 큼직하니까 우리 둘 다 실컷 먹을 수 있어. 여우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우와 늑대는 동시에 각각 다른 쪽 두레박에 올라탔다. 갑자기 여우가 돌멩이를 물속으로 내던졌다. 여우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고 늑대가 탄 두레박은 아래로 떨어졌다. 여우는 두레박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메이르의 300여 개 여우 우화 중 하나로 달의 반사를 치즈로 착각한 늑대를 여우가 속이는 내용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후기를 보고 대박 투자 기회라고 확신했다고 합시다. 수익률 인증 스크린샷도 있고 댓글엔 칭찬이 가득하니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달처럼 실제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허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우물 바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늑대는 배고픔 때문에 여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이 우화의 핵심입니다. 공부할 때 랍비 아키바가 40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하라고 권했다. 내 나이 벌써 40이요. 이해력도 떨어질 테고 괜히 비웃음만 살 거요. 아키바가 말했다. 아내는 등에 상처가 난 당나귀를 데려와 약초를 듬뿍 발라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갔다. 당나귀를 보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웃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겠지만 내일은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공부해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한 랍비 아키바가 훗날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남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나귀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날 사람들은 크게 웃었지만 둘째 날엔 웃음이 줄었고 셋째 날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습은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고 결국 당연한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하고 대학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며 무모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1년 후엔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랍비 아키바는 40의 글자도 몰랐지만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늦다는 건 변명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참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 이스마엘 벤 엘리자가 말했다. 그러자 랍비가 답했다. 너희가 죽기 전 하루 동안 참회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참회해야 하는 거란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랍비 엘리에제르가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참회하라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 오늘 참회하라는 말은
결국 매일매일 돌아보고 바로잡으며 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려다가도 문득 만약 내일 우리 둘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지혜로운 유언장.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지혜로운 유대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유대인은 알아눕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은 너무나도 깊었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모두 우두머리 노예에게 물려준다. 아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고 우두머리 노예에게 맡겼다. 얼마 후 그가 죽자 우두머리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뜻밖의 행운에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언장 내용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내내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곧바로 랍비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왜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네. 참으로 현명한 분이야. 랍비가 말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고 아들인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바랐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아버지는 자네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죽을 걸 아신 거야. 그렇게 되면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면 노예는 기쁜 나머지 서둘러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갈무리해 둘 테니. 그래서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그 한 가지로 노예를 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랍비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노예를 해방해 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젊은이가 따라가지 못해. 유대법에는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원칙을 이용해 노예가 재산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아들이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방법을 남겨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대표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당장 유언장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아들은 해외에 있고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옆에는 오래 함께 일한 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쓰면 이사는 아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모든 지분을 이사에게 준다고 쓰되 아들은 회사 자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어둡니다. 이사는 자신이 모든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즉시 아들에게 연락하고 회사 자산도 잘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착해서 그 한 가지로 이사 본인을 선택하면 이사가 가진 모든 지분이 자동으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법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유대 학문의 핵심. 이교도가 힐레를 찾아와 빈정거리며 물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대 학문의 핵심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힐렐 랍비는 조롱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유대 학문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이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늦을 때 미리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힐렐이 말한 원칙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 전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다. 랍비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가방에 꾸린 소지품 몇 가지와 작은 램프 하나뿐이었다. 날이 저물 때쯤 아키바는 빈 헛간을 발견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에 불을 밝히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이 램프의 불을 자꾸 꺼버리는 바람에 그는 그냥 자기로 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또 사자가 와서 당나귀마저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어 그는 램프 하나만 들고 혼자 쓸쓸히 길을 나섰다. 마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간밤에 도둑 무리가 마을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만약 램프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개와 당나귀가 살아있었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택에 도둑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랍비 아키바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외 취업 면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망도 잠시. 얼마 뒤 그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신입사원들을 먼저 해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는 친구들이 모두 산 코인을 여러분만 못 샀는데 며칠 뒤 그 코인이 폭락해서 친구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빈손 덕분에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